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에서 큰 사람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오신 왕, 우리가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늘 종려주일만 되면 이 본문을 선택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설교들을 거의 절기설교를 거의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더 넓게 포괄적으로 설교를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강해를 하면서 그 덧붙이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서 큰 사람을 이제 찾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마태복음 18장 1절 6절 이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건 뭡니까?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이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이 말씀 모든 말씀 총괄해서 보면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죠. 한 부류는 누구냐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천국에서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누가 좌우에 앉든지 그거는 내가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 땅에 섬기려고 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또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허황된 그런 질문을 하며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들어서 갖다가 배경으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을 볼 자 없고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차라리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잘 섬기지 못하고 저기하게 하지 못할 거라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연자맷돌을 매서 둥둥 빠뜨려 버려라. 왜요? 천국은 섬기는 도리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이 뭡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요. 그 순종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의 그 유대관계를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창조에 모든 포함되어진 그 창조를 다시 그 창조로서 확립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요. 또다시 그 모든 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할 것을 다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인성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만큼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자기의 품위와 품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창조물을 위하여서 다 내팽겨 치고 내려오기까지 그분은 얼마만큼의 노력과 땀을 흘렸는가. 창조의 영광은 대단히 쉬울 수 있어요. 왜? 명령만 하면 되니까. 유일신으로서 명령하면 그대로 다 되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서 창조로 낳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거를 지키고 그와 함께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나아가기까지는 최고의 영광이신 그분도 노력이 엄청 필요했다. 왜? 죄인
자기를 구원해야 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되어지고 무에서 유가 되어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어진 그런 얄팍하고 좁은 물질들이 물질계를 형성하신 창조주를 갖다가 무시하고 같이 되려고 하고 같이 발뒤꿈치를 들면서 키높이를 같이 재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소로워서 웃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소로워서 웃으시는 그 분의 그 위엄이 어디까지? 인생의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까지 힘없는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말구에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고 비우고 하는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함축하셨어. 왜 우리가요 참 이렇게 입 다 다물고 아주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위엄을 풍기면서 거룩의 모습을 보이면서 온 사람들에게나 온 그 지역에게 중후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말 한마디를 하면 말을 안 듣고 중구난방이던 사람들이 싹 몰려가지고 그 귀에 한마디로 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참 멋있다, 참 대단하다, 너무너무 인품이 있어 보인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하고 입을 열었는데 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죠?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바라봐 줬으면 얼마나 풍미가 있었을 텐데 한마디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확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내면을 막 그냥 막 죽이는 이런 언어를 갖다가 막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대단히 우아할 것 같은데 입 딱 열면 우아가 떠나버리고 대단히 인격적일 것 같은데 입 딱 열어서 한마디만 하면 인격이 완전히 와르르 쏟아지고. 왜요? 사람들은 수준이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진 물질계에 현현되어진 없는 데서 있어지고 있었다가 없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요, 들풀 같은 존재요, 바람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무한한 지와 무한한 격과 무한한 어떤 아름다운 힘이나 선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져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죠? 창조주로부터 조금 받은 거 이거 가지고 나를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가식을 하고 외식을 하고 있는 척하고
더 대단하게 해도 바닥은 금방 드러난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에 5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자격으로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그 창조의 만물 속에 왕 중에 왕 되게 하신 그 이유,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끔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와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완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존귀와 영광, 이거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그 권위를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필립보서도 잘 알죠.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필립보 2장에 6절부터 11절까지도 역시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종하셔서 섬김으로써 왕이 되시는, 섬김을 다 이루시고 왕이 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죽기까지를 어떻게 죽기까지 하셨나? 자원으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그 협력으로 오시는데, 기쁨으로 창조물을 향한 창조주로서 기쁨을 채워가지고 그 기쁨을 충만히 들고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운명을 이루시기까지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모든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홀로 남겨지는 어머니까지 갑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 사랑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빛은 서로 교환하며 부탁을 해요. 어머니여, 여자여,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얘야, 네 어머니다. 거기까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수가 없으시다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네. 아멘이십니까? 모든 면에서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 획 한 획을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차이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눈초리 하나까지, 생각 하나까지, 대인관계하는 그 모든 것까지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버는 것까지 전부 다 아버지 뜻에 맞추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 어떻게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다니셨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안 잡아가. 그럼에도 뭘 해요? 산 낭떠러지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쫙 도망가셨어. 그게 뭐예요? 끝까지 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인생을 향해서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자 하는 끝까지 피하시면서 자기의 사랑과 관용과 자비를 갖다가 품으시고 베푸시는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정말 내 영으로 풍성히 느끼고 풍성히 감격무량하고 풍성히 설레고 풍성히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으로 막 올려지는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감격이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어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성령 안에서 이끌림되고 성령 안에서 서정되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바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만지면 뭐해? 내 것을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그거 내 것을 만들기까지 쉽습니까? 만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만져줘요? 만져줘야지 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귀로 한번 들어볼 수 있어. 여기에 귀에 들어가는 거는 요리 들어갔다. 요리 빠져나가는 거야.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근데 왜 요리 들어갔다. 요리 다 빠집니까? 여기다 저장을 못하고.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귀를 열어서 듬뿍 받아갖고 영혼에 담아야 돼. 영혼에 담아야 돼.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가슴에 신지식이 채워진 이곳이 가슴입니다. 이곳에 영혼이 이곳에 영이 있어요. 이곳에 영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이것은 옷이에요. 옷. 이 옷처럼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디가? 천국 갑니다. 천국. 이걸 벗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벗고 잠자죠. 우리가 잠이 들면 육신이 벗어지는 거예요. 벗고 어디가?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 그 여호와 인물편을 들면 누구죠? 니고데모와 엘리야와 바울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밤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지금 표적을 찾느냐? 네가 유대의 선생으로서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런 자로서 와서 표적을 찾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 표적은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될 자 네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죠? 엘리야는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성령이 끌림받아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대단히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임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고통, 위급함을 당할 때 그 위급함을 당한 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 거짓 신에게 저가 이세벨의 신을 갖다가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수도 없는 사람 다 잡아다 다 구덩이다 넣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열심으로 죽여놓으니까 가뭄을 해결시켜주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 아합이 자기 마누라 이세벨한테 가서 쏙싹 일러요. 이러니까 이세벨이 막 분기가 들어갔고 이를 갈면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도 죽일 거다. 막 이를 박박 갈고 쫓아내기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하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 지금 이렇게 막 죽이려고 막 찾는데 조급하니까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너가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들을 갖다가 내 백성을 갖다가 아직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18절에 말씀. 죽기를 구한 그 엘리야, 이 죽기란 구한 것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위급함을 당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했던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그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가져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잘한 기도입니까? 자기 스스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쁘다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문제로 와가 끌고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네가 힘들면 다급하면 그렇겠니? 라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응답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누구를 갖다가 왕을 대신 세우고 엘리사에게 네 직급을 갖다가 다 인계하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 떠나요. 그 대신 부활 승천합니다. 부활이 아니죠. 그냥 승천합니다.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였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대로 승천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데려가셔요. 죽기를 구하니까 데려가셔. 그런데 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어떤 걸로 각오했어요? 예수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생 자체를, 자기는 이미 육신은 죽었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이 10번 100번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다. 내 인생에 데려갈 길에 있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 이것이 죽음의 각오요. 죽음의 각오를 갖다가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죽음의 각오가 가장 가치성이 있느냐? 나름대로 가치성이 있죠.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창피하고 더럽고 추잡한 꼴을 안 보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모든 어떤 나라와 민족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 보실 때 애절해,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해, 하나님 보실 때 기도 들어줄 만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행함으로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거나 자기 스스로 비관하여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 죽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애가 터져.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
열심히 잘 살으라고 생명을 주셨어. 삶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은 애가 타실 것이랍니다. 그리고요, 여러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지만 예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온전한 죄와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죄를 위한 섬김으로써 모든 의인을 이루는 십자가를 이루셔서 그 왕의 반열에 이르는 그 죽음에 가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예수와 같이 천국의 왕된 그 자로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며, 이 순례를 정말로 완전한 내 삶 속에서 이 삶 자체가 성지순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저쪽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들 가기로 한때 소망들을 하셨는데, 거기를 가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가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운행되어지는 그 천국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질 때 이곳이 성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곳을 순례한다라는 성지 순례에 되어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날마다 대인관계를 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예수가 왕으로 호유하고 할 때 그 왕자들을 불러 어때요?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우리는 뭐요? 왕의 친구니 우리도 역시 양자로서 왕으로서 군림하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서서도 제사장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중요해요. 우리 더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가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서서 어때요?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예수님 같이, 예수님 손잡고 동행되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고 만지고 익히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천국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멋있는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